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전 세계를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신종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인류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많이 죽임을 당하고 있지요. 김천에도 이 코로나가 최근에 조금 심해지면서 모두가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활기찼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 김천이 지금은 너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겪는 아픔과 힘겨움이죠.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어느 정도 백신이 접종된 나라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전염병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맞은 나라입니다.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지요. 코로나 속에서도 여전히 전쟁, 억압, 인권 유린, 재난, 재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도 참 살기 힘들다. 지금 우리의 세대는 참 절망적인 세대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높이 솟아오른 집값 폭등, 일자리가 또 줄어들었던 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힘겨워하는 많은 어떤 문제들, 참 이 시대를 보면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도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나 같은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재앙과 전염병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부분에서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잠언 3장 5절에서 이 8절의 말씀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5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일어나는 재앙과 재난 인정하는 것입니다. 높이 솟아올라 버린 집값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또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7절에는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명철이나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잠언 3장 5절에서 8절에 말해주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될 것이고 우리의 골수에 윤택함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좀 더 우리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바울의 유럽 선교, 첫 유럽 선교입니다. 빌립보 성에서의 전도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은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유럽의 첫 선교를 시작한 빌립보는 어느 곳보다도 전도하기에 척박한 도시였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을 가졌습니다. 도시는 로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화려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있을 때에 늦은 밤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하여서 유럽으로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빌립보로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선교는 하나의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떤 도시를 가든 어떤 나라를 가든 10명만, 남자들이 10명만 모여 있으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누구든지 성경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 선교의 가장 중요한 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유대교에 개종한 남자들이 10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종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남자들이 10명도 없다는 것이죠. 아주 복음의 벌모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기도 처소를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곳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강가에 모였습니다. 회당 없는 곳은 주로 그 도시의 그 가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광야 예배였지요. 바울은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서 가까운 강을 찾아갔습니다. 성 문 밖에 강기데스라는 강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니 몇몇 여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유대인 남자나 개종한 하나님을 믿는 남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번 성경의 말씀을 보시죠.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또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보니까, 강가에 가보니까 몇몇 여자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이 실망을 했을까요? 환상으로 하나님이 유럽 선교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시아 선교도 막으시고 또 갈라디아 북부 지역 선교도 막으시면서 마치 고양이가 쥐를 몰듯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몰아서 유럽으로 주님이 가게 하셨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만난 사람은 고작 몇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실망을 그가 가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을 생각하면서 유럽 선교에 많은 기대와 꿈을 가졌을 것인데, 빌립보의 그 화려한 성을 보면서 야,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 너무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큰 이 비전을 가졌을 것인데, 그러나 그가 만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 유대교에 개종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결코 실망하거나 또는 좌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결코 그는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실망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바울이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 아닙니까? 여자면 어떻고 남자면 어떻고 아이면 어떻고 노인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도 들어서 그의 일을 이루시고 세계를 복음화시키지 않으십니까?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말씀이 나오죠. 여기 말한다는 것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누가 하느냐 하면, 놀랍게도 바울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선교팀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지금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최고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바울의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그리고 선지자로 역임을 받았던 실라, 그리고 바울, 이 네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이 누가는 의사이면서 누가복음을 저술한 거의 사도에 준하는 자입니다. 이 모두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들에게 설교한 사람들은 바울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몇 명 안 되는 여자였지만 이 선교팀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금 유럽 빌립보에 와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두아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여인은
빌립보 사람이 아닙니다. 큰 도시다 보니까 빌립보에 장사를 하러 온, 자주세계 옷감을 장사하러 온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비단장수인 거죠. 이 비단장수인데 이 사람은 두아디라, 다시 말해서 소아시아 사람입니다. 이 소아시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좀 무거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빌립보에 갔으면 빌립보 사람을 전도해야지, 어찌 소아시아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 소아시아 사람을 전도할 것 같으면 그러면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막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두아디라 시민이었지만 이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고, 그리고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두아디아라에 살고 있는 이 루디아를 아마 옮겨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청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두아디라시에서 온 루디아가 첫 복음을 영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 바울이 쓴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영향력 있는 정말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 중에서 양대 산맥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불리는 여성이었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는 이 두 사람이 좀 다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소개하기를 복음을 위해 그가 있을 때에 함께 하여 준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로 시작되었던 빌립보 교회였지만 유럽의 선교를 여는 큰 서임을 받았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자라고 깔보지 말고 아이라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그의 손에 붙잡힌 자는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집안들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많은 형제들도 이제 교인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는 형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시작했던 것이 다른 도시의 장사꾼, 비단 장사꾼 누디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선교팀을 통하여서 함께한 많은 여인들과, 그리고 그 기도처소에 와서 예배드렸던 다른 여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유럽의 문을 여는 선교하는 교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빌립보 선교를 보면서 하나가 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났느냐면, 루디아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선교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 아니었습니까? 사마리아의 첫 성도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고 외면을 당하던 왕따였습니다. 너무 사생활이 문란해서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만 6명이나 그렇게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한 것을 너무너무 행복하셨고 그 여인을 구원한 것이 그의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소외되고 죄로 가득 차고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 그들을 우선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유럽 선교도 결국은 소외받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여인, 회당조차 없어서 강가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바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사,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어, 예수님을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진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복음은 바로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음은 세상 가운데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 절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로이며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럽을 선교하시면서 가장 먼저 절망적이고 소외받고 그리고 업신여김 받는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빌립보 선교를 보게 되면 루아디아를 이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정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구원하는 이적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눈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붙잡고 살 수밖에 없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립보 선교가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가족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몇몇 여인들과 또 간수 그 장이와 그 가족들, 일어났던 이 연약하고 소외받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이 빌립보 선교가 유럽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니까. 보라,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가. 바울, 실라, 누가, 디모데, 와, 정말 대단하지 않는가? 빌리 그레함 같은 전도자가 거기에는 4명이나 있지 않는가? 그러니 선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아?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인물은 인물들이야. 최고의 선교팀을 가지니까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고의 전도자들이 전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혼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도는 전도자들이 했지만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성령이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실력 있는 설교자이고 능력 있는 전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실력자이고 바울로 말미암아 또는 바울의 선교팀으로 말미암아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면 루디아만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모든 유대인 여자들이 또는 유대교에 개종한 여자들이 다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누디아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찌 보면 능력 있는 전도자들 4명이 합동해서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한 여자를 얻었으니 실패한 것과 같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조차도 놀랍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한나의 고백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인생을 잡고 계시는 주권자 아니십니까?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려 천국으로 또 올리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에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요한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인간의 그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과 또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듯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있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의 선교와 그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 뭔가를 했다고, 남들에 비해서 월등한 뭔가를 했다고 그때부터 라는 것이 주장되기 시작해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참 믿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칩니다마는 마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전능자에 의하여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패된 마음을 새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는 분입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연민을 단숨에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전도는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헌신으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듣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것이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업적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열매를 내가 만들어서 달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내게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를 가거나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을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묘비에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부르심대로 살아라. 결과에 상관없이 그저 너희의 부르심대로 사람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열매를 맺든 열매를 맺지 못했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여 살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가 원해서 선교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선교를 명령하셨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또 그의 선교팀은 유럽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환상 중에 유럽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고 복종하여 주님 앞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면 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나눠주라 그러면 나눠주면 되고 오른밤을 때리거나 왼밤을 돌려대라 그러면 돌려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고 우리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우리의 인생이지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의 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길을 여는 자들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기 위하여, 그 길을 닦기 위하여 그가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대한 선교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월권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됩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은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종이 바울과 그들의 일행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습니다. 우리는 길을 전하는 자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알려주는 자지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귀신의 증거와 같이 주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저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목회를 하든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니든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부르심, 하나의 동일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길을 딱 끊기만 하면, 그 길을 이야기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힘들어하고 또는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없이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면 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장 기쁜 영혼의 구원은 너희를 들어서 전도하게 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은 참으로 세상 가운데 존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부르심대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평생 한 명을 여러분들이 구원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기만 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고 영혼 구원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벅차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믿고 주를 섬기게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죽음과 절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언제 끝날 줄 모르고 또 다른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큰 전쟁과 재앙과 지진과 그리고 인간의 참혹한 삶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멸망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와 그와 함께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말고 순종함으로써 여호와를 인정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